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고 인도해서 광야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 광야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렀을 때 그때 이미 약속을 하고 내가 너를 이제는 인도하리라. 이제 너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너는 인도하는 일을 해라. 그렇게 불꽃 가운데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모세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자유를 주고 해방을 시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모세는 거기를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수없이 많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또 달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해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다 믿도록 하나님께서 해달라는 그 기도를 계속 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 땅을 애굽 세대는 대부분 다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있는 광야 세대는 다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이 지도자로 나선 것도 믿음이 없었으면 지도자로 나설 수 없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믿음이 없으면 그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 믿음이 없으면 도무지 출발은 안 되는 겁니다. 출발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어지면 더 이상 정지가 돼버립니다. 우리 기독자는 믿음 빼버리면 아무 능력이 없는 무능한 자가 돼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소망을 주고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약속을 해도 그걸 믿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엔진이라, 믿음이 동력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정리되는 그 순간 바로 엔진이 바로 꺼지는 것과 같습니다.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나갈 수 없고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그 길로 나가지. 그래서 오늘 요 봉독한 요 말씀 중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라. 계신가 아닌가. 도무지 하나님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 수가 없다.
안 믿는다는 뜻이요. 하나님이 전능으로 구출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정말 구출해 주실 믿지를 않는 것을 가르쳐서 계신가 아닌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같으면 이런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겠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물에 물이 없어서 다 죽게 됐지 않느냐 하고 이 르비딤에 도착해서 그 물이 없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 성경에는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시험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큰 죄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믿지 않는다는 뜻이요. 불신한다는 뜻이요. 다른 말은 의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한다. 무엇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소망을 무시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막바로 그것이 죄가 됩니다. 시험하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믿어야 돼. 확신하며 믿고 따라가야 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의심부터 시작하고 그러면 그것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한 발자국 따라갈 수 없고 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은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믿음은 모든 의의 근원입니다. 의로 나아가고 선으로 나아가려고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나아가듯 죄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의심과 불신이 있어야 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의심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불신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그때 죄가 이제 하나씩 둘씩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이 모여서 다수가 마지막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도무지 나는 여호와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여호와의 사랑이 계신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다.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능력을 계신지 아닌지 능력을 우리를 여호와께서 능력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고 난 뒤에 막바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모세와 다투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다투었다. 다투었단 말은 원망했다는 뜻입니다. 모세와 다투었지만 실은 하나님에게 다투은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물이 없다고 눈에 보이는 모세에게 원망했는 것이 실은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래서 원망했다는 그 원어가 다투었다는 거기서 나온 겁니다. 다투었다. 다투었다는 말이나 원망했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 원어는 머리바라 그럽니다. 그 히브리어로 다투었다는 뜻은 머리바라. 다투었음이라 그랬다. 그래서 이게 본문에도 해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원망했다는 뜻입니다.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의심하여 이르기를 의심하는 것을 원어로 말한다면 마사라 그럽니다. 마사. 그 영어 원어도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 필요하기 때문에
원어를 소개해서 그 원어의 뜻을 알도록 한 겁니다. 그 마사라이라는 시험했다는 뜻이고 머리바라 이 말은 다투었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시험하면 반드시 원망하게 된다는 이 둘을 합쳐서 마사라 머리바라, 시험하면 다투게 된다. 시험하면 원망하게 된다. 원망하는 죄가 시험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서, 하나님을 의심한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불신한 데서, 거기서 다툼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이라는 죄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지금 물이 없다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게 아닌가. 그분이 우리를 구출해 준 그 사랑이 지금 여기에도 계신지 아닌지, 사랑의 하나님께서 계신지 아닌지 나는 안 믿겠다, 못 믿겠다. 그 구출해 준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 도무지. 그 능력이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계신단 말은 존칭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믿을 수 없다.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문장을 다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이 하나님께서, 전능의 하나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이 영생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해서 내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 했기 때문에 영생의 이 땅, 가나안 땅을 주실지 안 주실지 그 소망을 할 수 있도록 난 이 능력도 난 못 믿겠다. 그 약속도 못 믿겠다. 소망의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소망도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소망도 믿음이라. 믿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 믿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미래의 그 소망. 이 전부 다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다 합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냈습니다. 이것을 믿으라. 어떻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느냐? 먼저 하나님께서 피를 가지고 그 애굽의 종됨에서 자유를 얻게 했고, 그 다음에는 홍해바다에서 능력으로 그 홍해바다 건지는 그 구원을 주셨다. 그래서 피로 문을 주위에 바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홍해바다에서 홍해바다를 가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런 능력이 하나님을 받고, 이런 사랑의, 피의 이 사랑의 은혜를, 능력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지금 이 광야에서도 그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도 이미 들었으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하나님의 능력도 못 믿지, 하나님의 사랑도 못 믿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소망도 못 믿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걸음을 걷지를 못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중단이 되면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첫째 죄는
이 불신으로 인해서 첫째 죄는 다투었습니다. 원망하는 죄부터 나옵니다. 그게 이제 1차 죄입니다. 원망죄가. 그래서 믿음이 없음으로 나오는 죄가 원망죄가 처음이요. 그 다음에는 우상 숭배죄.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죄가 나옵니다. 마지막은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영적 간음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이 간음죄는 영적으로 세상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때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로 나타나서 그들과 싸웁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루가 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너가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면 하나님은 너를 깨트려 버릴 것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대적하여 나서면 너희들은 가루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불신이라는 이 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죄,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모든 죄의 엔진과 같습니다. 이 엔진이 가동되면 막 죄가 막 계속 나옵니다. 꼭 믿음이 의의 엔진이듯이 믿음을 가지면 의로 나아가는 이 사람이 되어지고 선으로 나아가는 이 사람이 되어집니다. 또 거룩으로 나아가는 이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거기에서 실은 승패가 거기서 나옵니다. 거기서 죄를 짓는 사람으로 나아갈지 의의 길로 나아갈지는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내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너는 광야를 지날 때 언제라도 이걸 잊지 말아라. 이걸 버리면 안 된다. 이걸 믿어라. 아, 과거에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할 때 양의 피로 인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지 않느냐? 양의 피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애굽 땅을 나올 때에 홍해 바다를 가르지 않느냐? 하나님의 전능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을 너는 머리바에서도 이 르비딤에 와서도 믿어야 되는데 이때는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고 말씀을 시험했습니다. 의심했단 말이에요. 불신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는 다투는 일, 즉 원망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망하는 죄가 거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원망하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뭐냐?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거기서 마지막으로 더 나가는 것이 간음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 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그들은 믿음이 없어 못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광야 세대는 믿음이 있어 들어갔느냐? 광야 세대는 믿음이 있어 들어간 것은 아니고 아직도 어리니까 그 모든 믿음의 시험은 하나님께 시험할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는 어린 광야 세대를 시험하는 이 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광야의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이 약속을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해서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르르게 하노라. 이르려고 하노라. 이 땅의 이름은 영생이라는 땅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너는 가져라. 아직 주질 않았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일이니까 이거는 소망이라 그럽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이 말은 너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겠다는 뜻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생각하고 늘 이것을 바라고 나간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갈 수 있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결국 못 들어갔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는 자는 들어갔고 영생의 소망이 없는 자는 못 들어갔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던 사람은 들어갔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라는 것은 이렇게 능력이 크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능력이 큽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에 이것을 아주 가치 없는 것을 여기고 거기에 힘쓰는 이 사람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복을 누릴 수 있고 광야를 건널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을 탐지하도록 12지파의 그 대표들을 뽑아서 그 땅을 탐지하도록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평가하기로 그 10지파의 대표들은 그 가나안 땅을 악평했다 그랬습니다. 악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다. 그 거미를 삼키는 땅이다. 들어가면 다 죽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기는 뭐 젖과 꿀이 흘러? 하는 10지파는 그 10지파의 대표들은 바로 그 자리에 다 죽음을 당했고 거기에 동조한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에서 배회하도록 그런 징계를 했습니다. 그 땅을 악평한 자, 즉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 거미를 삼키는 땅이라고, 이렇게 영생의 소망을 가지지 않는 자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들어가지. 그리고 또 모세를 대항한 다단과 아비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중에서 다단과 아비람을 모세가 불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내가 너희와 이야기하겠다. 하니까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기로 너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다단과 아비람 말하기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애굽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으니까 우리는 그 좋은 참 천국 같은 그런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기 때문에 너는 우리의 아주 원수다. 모세는 우리의 원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단과 아비람은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 세상이 젖과 꿀이 흐른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니라 마지막 세상을 지나 들어갈 영생의 땅, 가나안 땅, 그것이 젖과 꿀이라고 했는데도 이 아비람과 다단은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아니라고 악평을 한 겁니다. 가나안 땅을 악평한 자는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한 자는 못 들어간다는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10지파 대표들은 악평을 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그 땅이다. 그걸 우리 소망하고 나가지 말자. 다 죽으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말자. 아비람과 다단도 우리를 왜 애굽 땅이라는 그 천국에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나오게 했느냐. 그렇게 가나안 땅은 악평하고 가나안 땅을 칭송한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믿음이 없는 데는 다 죽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 나는 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능력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다. 또 나는 너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소망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너는 계신가 아닌가 의심하지 말아라. 확신하며 나가라. 확신하며 나갈 때는 어떤 광야의 어려운 걸음도 내가 거기에 함께해서 그 광야를 다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